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로 6절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자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벅찬 감동을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증거되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가정의 달 예배를 드리려면 내년이나 돼야 됩니다. 1년 후에나 다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 3주 동안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부모 경경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피트하면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교육입니다. 참 우리는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따라가기가 참 벅찹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과연 얼마나 더 많이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들 때마다 저는 1991년도에 터키 선교대 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한 30여 명 중동의 선교사들이 중동 선교 대회로 터키 이스탄불에서 모였습니다. 30여 명 모인 중에 2명이 앞으로는 이메일로 모든 것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인지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 뭐 보고서를 쓰고 뭐하고 편지를 보내는 시대가 아니라 컴퓨터로 바로바로 작성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메일은 보통 하고 또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뭘 하나 보다 보니까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 그 내용을 소개한 게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이 세상이 참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측하기 힘든 이런 세상에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이것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제일 걱정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동성애가 다 합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이 합헌이 된다면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될까? 여러분, 이제 반칙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교육의 어떤 중심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찾아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어떤 게 마땅한 건가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 교육에 대하는 성경입니다. 자녀들 교육의 답은 성경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게 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면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외워서 왔습니다. 수련회 하는 동안에 말씀을 외우라고 해서 못 외우면은 밥을 주지도 않았으니까요. 또 우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에 불출석하게 되면 혼나고 그랬어요. 또 성경은 하루에 석 장 이상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면 이것도 제재의 대상이 됐어요. 아주 굉장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위주로 가르쳤는데 지금 그렇게 율법적으로 교육받은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만 가면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렇게 제재를 가하면서 폭력이 됐고 또 믿음에 편안함이 없고 상처가 생겨서 대학생들이 되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느냐? 예,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지만 말씀에는 언어적인 폭력이나 신앙에 어떤 상처를 주면 안 되고 반드시 사랑과 함께 양육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눈빛, 따뜻한 사랑의 언어,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20여 년 전에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를 기억 다 하실 것입니다. 그 광수생각의 저자 박광수 씨가 어려서 공부를 참 안 했더라고요. 성적표에 전부 다
양 몇 개고 다 가예요.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이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를 대하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님은 참 지혜로우셨더라고요. 박강수 씨가 지금도 가끔 꿈속에서 엄마 속썩이는 꿈을 꾼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이 속썩이는 꿈을 꾸는데 할 수만 있으면 뱃속부터 다시 해보고 싶다고 할 만큼 속을 많이 새겼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참 지혜로웠습니다. 아유,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넌 싹시 놀았다 그러질 않고 박강수 씨를 어머님이 품어줬어요. 지금도 초등학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성적표에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 수가 빼어날 수예요. 우는 넉넉할 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는 가능할 가입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수를 받게 되면 빼어나다. 우를 받으면 그래 넉넉하다. 근데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가능할 가자를 썼습니다. 이 박강수 씨 엄마는 가를 많이 본 아들에게 너는 가능한 것이 참 많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공부 못하는 이 박강수 씨, 박강수 어린이가 나에게 가능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 그림에 자기가 소질인 것을 알게 됐고 유명한 만화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박강수 씨가 만화가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성경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지만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 말을 아이에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배에서 난 새끼 내 마음대로 왜 안 될까 이런 책 제목도 다 있어요. 참 자녀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했거나 그리고 삐뚤어진 아이들을 바로잡아주는 데는 어머니, 부모의 상당한 사랑의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과학자, 낙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되라. 이런 한마디가 유명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고 말씀으로 교육할 때 꼭 사랑으로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 이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말씀 양육할 때에는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우리는 부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은 단어로 썼어요. 구약에.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같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제2의 창조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제1창조자, 부모는 제2의 창조자, 이것도 같은 반열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홀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부모에게 막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부모를 없인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자들을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도 같이 적용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부모님 모시기가 참 힘듭니다. 할 것도 많고 바쁘고요. 그리고 우리 5세대는
부모님들이 그저 60, 70세 살면은 장수했다 그러고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만 모시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됐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 부모님 모신다는 것이 20년, 30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 부모님을 하나님 경외하듯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부모 공경에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물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건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너스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아무 보상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것을 지켰다 그래서 보상이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지켰다 그래서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는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 잘 모셔서 좋고 땅에서 잘 돼서 좋고 건강해서 좋고 장수하면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건강식 찾아다니는 거 헬스클럽 가는 거 2분의 1만 부모님에게 해보세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자식에게 하는 거 2분의 1만 부모님에게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건강, 그렇게 원하는 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녀 문제는 성경이 답이고 부모 문제도 성경이 답이라면은 부부 문제도 성경이 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주께 하듯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모든 가정의 문제 해결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면은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자분들에게 돌맞을 소리 또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황제처럼 군림을 해도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황제처럼 군림을 해도 이혼이 없었어요.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의 어머님들이, 아내들이 모르고 했겠지만은 죽게 하듯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종, 복종 어림도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내들, 어머님들은 희망을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구나 하고 숙명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요즘 아내들은 그걸 숙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편을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습니다. 다 쏟으셨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가정이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남편들 기억해 보세요. 과연
나를 주께서 자신을 주심처럼 그렇게 아내에게 주고 있는가? 가정에게 하고 있는가? 9.11 사태 때 여러분 그 마지막 전화, 마지막 문자를 보낼 때 전부 다 남자들이 여보 사랑해, 여보 감사해, 여보 미안해. 전부 다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왜 이걸 죽음 직전에 합니까? 왜 마지막 시간에 해요? 지금 하세요. 삶 속에서 아내 손잡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모시고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성지 순례에 가면서 차 안에서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장로님들 아내분들에게 대부분 권사님이겠죠. 사랑의 고백들을 하셨습니까? 그거 뭐 꼭 말로 해야 되나요? 그 쑥스러워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역까지 나오신 김에 전화 걸어서 아내 되는 권사님들에게 사랑해요 이 말 다 한번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합의가 돼서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오늘 저녁값 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독특한 장로님 차례가 돼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해놓고 여보 해놓고선 사랑해 하면 될 거를 개 밥은 좋냐고 그래서 한바탕 웃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감사해 사랑해 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그리고 혹시 부부 중에 이혼을 생각하거나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남았다고 이혼하고 결혼해요. 혼자 살면 도둑놈 들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늙어서 무슨 인사이동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이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남은 여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참 말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내가 예쁜 옷이라도 입고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리냐 그러면 잘 어울린다 그러면 되는데 당신 곱다 그러면 되는데 호박에다 줄군다고 무슨 수박대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어색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하고 늙어서 황혼 이혼 같은 거 하지요. 그냥 시간 없어요, 여러분. 당신 참 곱다 해요. 여러분, 너무나 인생이 짧아요. 소설가 신달자치의 그 글에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9년 동안 시부모를 병수발 들었대요. 24년 동안 연약한 남편 수발 들었대요. 정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24년 남편을 병수발 들고 시어머니 9년 동안 병수발 들었는데 그런데도 이 신달자 씨가 쓴 글에 보니까 다 돌아가고 나니까 밖에 비가 오는데 비를 보면서 여보 밖에 비 오네? 이 말할 사람이 없다고 허전하다는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짧고요. 그리고 부부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나눌 생각하는 사람들 빨리 생각 고치고 남은 생이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내 남편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부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혼 한 번쯤 생각 안 해보고 산 사람은 없어요. 보따리 싸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해보고 부부가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을 인터뷰한 게 있어요.
사모님은 너무 좋으시죠? 혹시 이혼하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 없어요? 했더니, 아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잘해주셔서 그렇죠? 아유,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이혼해 볼 생각은 없는데, 남편을 여러 번 죽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부부입니다.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부부 갈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직장 일터에서의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부부 갈등의 문제 해결 방법은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부모 자식과의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에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직장의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직장과 일터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하면 일확천금, 횡재, 불로소득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복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 그 삶의 그 추적한 결과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전부 다 마약 중독됐거나 아니면 또 다른 투자를 해서 또 다른 돈을 노리다가 다 빈털터리가 됐거나 파산한 사람들이 다입니다. 여러분 일확천금, 횡재, 불로소득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그것이 복이에요. 수고한 거 받아야죠.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안 들어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3절을 봅니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이 시편 128편 쓸 때는 약 한 3,000년 전 당시거든요. 이 당시에 먹고 사는 일은 목축 아니면 농업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산업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사막 땅에 베두들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베두인들 텐트를 치고 목축업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다른 적들이 쳐들어와서 내 아내를 데리고 가거나 이 양을 데리고 가면 내 울타리에 있던 게 다른 사람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뺏어오면 내게 되는 거고, 이렇게 아주 어지러울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내 집에 있는 내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 가정 아내, 내 울타리 아내, 그런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내 산업이 복을 받고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결실한 포도나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보다가 전북 고창에 어느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 그 내용을 봤는데요. 심은 지 16년 된 나무가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는 거예요. 와우, 4,500송. 이 포도나무 16년 된 가지가 40m를 뻗어나갔는데요.
포도나무 안에서 4,500송이가 달린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또 한 20여 그루에서는 1,000송이 이상 포도가 달리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얼마나 신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이제 가서 찾아봤더니 자기는 친환경 농법으로 천연 비료를 만든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화학 비료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성껏 친환경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나무에 포도나무에게 줬더니 이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5절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이 중군동에는 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모세가 출애굽하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늘 전쟁이었어요. 사사 시대도 늘 전쟁이었어요. 다윗 왕조 시대 때도 늘 전쟁이었어요. 늘 빼앗길까 봐 불안하고 전쟁에서 짐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씀 다시 또 드리면 부, 건강,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거, 안정 이런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듭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가족끼리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걱정하지 않던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재택근무로 인해서 프랑스의 가정폭력이 32%가 증가됐대요. 영국에도 가정폭력이 20%가 증가됐대요. 그래서 이혼율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하십시오. 해결 방법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처하는가? 말씀입니다. 난 여러분의 가정이 물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대학을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재산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모든 것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 명예, 성공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이 없어져요. 가족에는 이런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토록 시편 127편 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허사로다 그랬어요. 가족, 식구, 이게 뭐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 가정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서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식구라고 하는 것은 밥을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것 같은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아주 작은 것에서 있습니다. 많은 소유가 있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높은 직위를 가졌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행복이에요. 이 행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이 평생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교육에, 부부 사이에, 부모 경경에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